작년에 제가 이 성주간 전래 연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담당해서 한 것은 1년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 오셨던 분 계신가요? 아, 또 상당수의 분들이 또 새로 오셨군요. 제가 그래도 해마다 하는 성주간 전래 연수지만 해마다 제 강의 내용도 준비 내용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막 공부를 하는데요. 제 공부 속도보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내용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받으신 자료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3가지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1988년 교황청 그 전래 주관 부서인 경신성사성에서 나온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인데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주간 전래 예규, 미사경변에 나온 빨간색 예규들만 모아놓은 성주간 전래 규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주간 전래 계획서 작성법, 이 3개를 준비해서 했었는데요. 자료 자체도 너무 3가지나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그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로 모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주간 전래의 키포인트라는 제목으로 그 성주간 전래 예규 미사경본에 나온 그 규정에 제가 각주를 붙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료집을 딱 하나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한 구성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차츰 나아지겠죠, 저도. 그래서 준비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주간 들어가면서 이제 필요한 전래서인데요.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그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이라는 예식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그 마지막 파스카 성야 미사까지 다 나와 있고요. 제대에서 쓰이는 예식서는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행본처럼 간편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그 성주간 전래 준비하신 분들은 한 권씩 그냥 가지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전래성가라고 해서 나온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사실 성주간 파스카 전래성가는 각 본당마다 다릅니다. 각자 알아서 본당마다 알아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다만 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한 권짜리로 딱 성가 부분만 모아놓은 이런 책자도 나온 게 있다라는 사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주간 전래 어떻게 거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성주간 전래의 어떤 의미라든가 역사적인 뭐 기원에서 발전 과정, 그리고 어떤 신학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그 전문적인 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 되지도 않았거니와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사가 그런 데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래를 준비하고 거행하는 데 도움을 주실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그 안에 끝내도록 하고 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강의의 유일한 장점은 제 시간 안에 끝난다는 것 아시니까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 따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이 성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신 성취하신 일들을 기념을 하는데요. 사순 시기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순 시기는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언제로 끝납니까? 성목요일 언제까지?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는 성삼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 성삼일 전례를 안내할 때 제가 이번 주 가톨릭 제주 주보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조금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각 본당마다 성삼일 전례 안내 시간 공지 나가죠.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몇 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몇 시, 이렇게 나가는데요.
성토요일 그 항목에 파스카 성야 미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성토요일 전례는 아침에 하는 성무일도, 교우들과 신부님들이 함께하는 성무일도 여기까지입니다. 그 밖에 다른 신심 행위들이고요. 파스카 성야 미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님 부활 대축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지를 할 때 항목으로 엮어 넣을 때요. 성목요일은 그렇게 오전에 성유축성 미사나 저녁 때 주님 만찬 미사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겠고,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님 순환 예식, 그리고 성토요일에는 그런 성무일도, 아침 성무일도, 성금요일에도 아침 성무일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칸을 달리해서, 항목을 달리해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파스카 성야 미사와 대축일 당일 낮 미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분 조금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성삼일 전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바탕이자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서 기념하는 두 가지 신비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환입니다. 승리만도 아니고 순환만도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데요. 혹시 오늘 그 매일 미사책 사순 제5주일 미사 매일 미사책 확인해 보셨습니까? 맨 첫머리에 어떤 안내가 나와 있어요. 사순 제5주일에 십자가를 비롯한 성당의 여러 성상들을 가리는 관습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한다. 이 관습은 공의회 이전 관습입니다. 공의회 이전에는 사순제 5주일이 순환주일이었죠. 그리고 6주일이 성지주일. 근데 공의회 이후에는 사순제 6번째 주일에 순환과 성지주일을 한꺼번에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관습이 있는 본당들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그 제주교구에는 사순 제5주일에 가리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면 그 관습을 유지한다고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가리지 않으면 성목요일에 그 주님 만찬 저녁 미사가 끝난 다음에 가리게 되죠. 이렇게 가리거나 치워진 성상들을 언제 다시 그 베일을 벗깁니까? 십자가는 주님 순환 예식, 성금요일에 주님 순환 예식이 끝난 다음에 벗기게 되고, 다른 성상들은 그대로 가려뒀다가 파스카 성야 미사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벗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당마다 이제 십자가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십자고상이지만 주님 부활하신 그 모습 이미지가 새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아마 새로 지어진 김기량 본당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이 끝나도 가려놓은 채 있다가 파스카 성야 미사 전에 이렇게 벗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본격적으로 예식으로 들어가서 이날 미사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과 본격적인 미사에 들어가서 순환기를 읽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각각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순환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방식인데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양식이 있죠. 행렬, 성대한 입당, 그리고 간단한 입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양식의 그 핵심적인 것을 설명을 하자면요. 제1양식 행렬은 사제와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까지 다 행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양식 성대한 입당에서는요. 교우들은 행렬하지 않고 사제와 전례 봉사자들만 행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3양식 간단한 입당식에서는요. 별도의 행렬을 하지 않고 사제가 평소에 미사, 입당 행렬 정도만 하고 별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입당송에 그 주님 예루살렘 입성 기념 복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정도만이 다릅니다.
이런 정도로 간략한 저희 개념을 머리에 담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자료집 1페이지에 있는 제1양식입니다. 행렬인데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자체는 사실 꼭 하도록 권장이 됩니다. 행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선택해서라도 꼭 하도록 권장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성모교일 저녁에 있는 주님 만찬 미사에 있는 세종례는 선택사항입니다. 사목적 필요가 있다면 세종례를 거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은 장소가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면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기념을 하기를, 셋 다 안 되면 말씀 전례라도 기념을 하기를, 그러니까 중요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번 보시면, 적당한 시간에 신자들은 축복할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입당할 성당 밖의 작은 경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 모인다. 보통 우리 교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성당 마당 바깥에 적당한 장소를 구하겠죠. 나머지 그 각주들은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 삼아 적어 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사제와 부제는 미사체처럼 빨간색 제의를 입고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교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제의 대신에 플루비알레를 입어도 좋으나 행렬이 끝나면 플루비알레를 벗고 제의를 입어야 한다. 새로 번역된 미사경본이나 이런 예식서들 보면 플루비알레라고 해서 라틴어 원문을 적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갑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례 때 사용되던 성시간 같은 거 할 때 신부님들이 입는 옷 있죠. 그런데 입어도 좋지만 이거는 행렬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미사 분향까지 다 한 다음에, 시작의 시계 분향까지 다 한 다음에 제의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갑바를 입으실 신부님들은 안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제가 준비된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따름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부르죠. 아니면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교구 전례 연수 때 이후로 입당 성가를 충분히 불러서 전례 분위기가 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그냥 긴 노래를 부르지 않고, 만약에 다른 노래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그냥 짧은 노래, 간단한 노래가 좋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사제가 입당하는 동안, 그 시간 동안만 걸리는 그런 노래라면 좋습니다. 실제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노래도 악보에 나온 걸로 보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봉사자들이 올 때 백성이 간단하게 환영하는 역할이니까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하죠. 평소 때처럼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권고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권고가 끝난 다음에 사제가 성지가지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바치고 나뭇가지에 성수를 뿌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성지주일 때 축복하는 이 성지가지는요, 행렬용입니다. 그냥 축복한 다음 집에 가져가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행렬용입니다. 그래서 행렬이 없는 제3양식 간단한 입당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축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제1양식 그리고 제2양식에서만 이제 한다. 하지만 우리 교구, 제가 진짜 전례 강의하기 부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본당에서의 전례 경험이 아주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유학하기 전에 2년 동안 보좌 신부 생활했던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실제 지금 본당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행렬, 어느 중심 미사에서 행렬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미사에서는 간단한 입당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신부님이 다니시면서 축복하고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짬뽕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에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라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식서에 나와 있는 기본 구조 그리고 원칙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실정에 맞게 본당 실정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나뭇가지에 또 성수를 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복음을 읽습니다. 이때 읽는 복음은 그냥 평소 때 같이 읽으면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 분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을 보시면 복음 봉독 후에 강론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본격적인 복음 해설이 아니라 그날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독려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행렬이 시작이 되죠. 그 행렬하는 그 권고문이나 백성이 응답하는 방식은 예식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맨 앞에 향로 봉사자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든 봉사자 그리고 양옆에 촛불을 켜둔 봉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집을 든 봉사자 그 다음에 사제가 봉사자들과 함께 가죠. 만약에 성가대원들이 있어서 이 행렬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제 앞에 성가대원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전례들 보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사제들 바로 뒤 이어서 뒤따라가도 괜찮고 그것은 각 본당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렬하는 동안 행렬이 길다면 히브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임금님께 영예를 드리는 어떤 알맞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다만 행렬이 성당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주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이 노래를 노래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릅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0번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제대 앞에 이르러서 경의를 표시하고 또 향을 쓴다면 분향을 하겠죠. 그리고 주례석으로 갑니다. 시작 예식을 생략하고 경우에 따라서 자비성도 생략하고 미사 본기도를 바친 다음 보통 때와 같이 미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 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바깥에서 그 거행하던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호경 긋고 인사하고 권고하고 기도를 바친 다음에 나뭇가지를 축복하고 복음을 읽은 다음에 행렬하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 행렬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미사 때 할 수도 있고 주일 교중 미사 때 할 수도 있고 주일 저녁 미사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가급적 교우들이 많이 모이는 미사, 우리 교구의 상황으로 보자면 거의 주일 교중 미사가 되겠죠. 만약에 그때 비 예보가 있다거나 정말 99.9% 비가 올 것이 확실해서 안 된다거나 하면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도 할 수가 있겠죠. 딱 한 번을 하는데 가급적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행렬이 있는 미사 말고 다른 미사에서는 바로 이 성대한 입당이나 간단한 입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2양식 성대한 입당을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양식과 2양식의 차이는 교우들의 행렬이 없다는 것, 다만 사제와 봉사자들만 행렬을 한다는 것이죠. 12항 보시면 성당 밖에서 행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성당 안에서 중심미사 전에 성대한 입당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합니다. 이 행렬이 성당 중앙 통로를 따라서 이어지는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성대한 입당식을 위한 적절한 장소는 마치 그 파스카 성야 미사 때에 불축복하는 것처럼 성당 뒤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 정도가 되겠죠. 13항 신자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성당 입구나 성당 안에 모인다. 그리고 사제는 봉사자들과 몇몇 신자들과 함께 제단 바깥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식을 잘 볼 수 있는 적당한 자리로 간다. 제단 바깥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제와 봉사자들이 행렬을 할 거기 때문에 성당 뒤편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항, 사제가 그 자리로 가는 동안 신자들은 따름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하거나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릅니다. 사제는 그 자리에서 나뭇가지를 축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 봉독 후에는 봉사자들과 신자 대표들과 함께 성당 중앙을 통해서 제단으로 성대하게 행렬합니다. 이때는 그 교우들이 행렬 때 부르던 히브리 아이들이나 그리스도 임금님께 영예를 드리는 노래, 이런 노래들은 다 생략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 주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면 다른 알맞은 입당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을 동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사제가 제대 앞에 이르러 경의를 표하고 또 미사 시작 예식과 자비성도 생략하고 본기도를 바친 다음 평소같이 미사 때처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양식 간단한 입당입니다. 제1양식은 모두가 행렬하는 거라고 했죠. 제2양식은 사제와 봉사자들 혹은 몇몇 대표들만 행렬을 합니다. 제3양식은 행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미사 때 신부님이 하는 입당 행렬 외에는 별도의 행렬 자체가 없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 4페이지를 보시면 17항입니다. 사제가 제대로 나아갈 때 신자들은 미사경본에 제시된 입당송과 시편을 노래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다른 노래를 부른다. 사제는 제대 앞에 이르면 경의를 표시하고 주례석으로 간다. 다른 예식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미사 시작 예식부터 거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입당송에 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복음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가를 부를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한 예식으로 할 경우에는 모두가 함께 입당송을 낭송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다른 성가를 불러도 되고요. 다만 행렬이 없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다른 미사에서 이미 축복된 나뭇가지 예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변형된 간단한 입당식, 그러니까 신부님이 교우들이 다 나뭇가지를 들고 있고 신부님이 입당하시고 나서 뭐 성수를 뿌리고 성가를 부르고 이런 나뭇가지 축복하는 예식은 일단 원칙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할지 말지는 각 본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에 들어가겠죠.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이 끝나면 사제는 본기도로 미사를 시작합니다.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과 그 미사는 여러 가지 전례문이나 뭐 독서복음 이런 걸로 봤을 때 딱 나뉩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의 예루살렘 기념,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노래를 하고 좀 성대한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순환에 관한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가곡 선정을 할 때에도 더 이상은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노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선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그런 노래들은 많지 않죠. 가톨릭 성가에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사순 노래나 다른 그 순환 노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금요일에 순환기를 읽는데 성지주일에도 또 순환기를 읽죠. 어떻게 보면 2번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주일에만 미사에 오는 교우들을 위해서는 한 번, 그러니까 성지주일 때 순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파스카 성야 미사 전에 일종의 어떤 사목적 배려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순환기도 그냥 제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그 밑에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지주일 미사에는 총 3개의 독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리고 적절한 사목적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다 봉독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 1독서, 2독서, 복음, 그리고 입성식, 기념 복음, 선택 복음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파스카 성야보다도 많은 분량의 어떤 성경 본문이 미사 독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통틀어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 본문이 여기에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 전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기를 읽는 시간을 고려해서 사제는 교우들의 형편을 보아 복음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독서 가운데에서 하나만을 봉독하거나 주님의 순환기만을 봉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주님의 순환기도 짧은 것을 봉독할 수 있다. 그냥 평범한 옵션이 아닙니다. 정말로 안 될 때, 정말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될 때, 특히 제주교구에서는 우리 교구장님이 평소에도 짧은 복음 이런 거를 읽는 거를 잘 허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의 독서와 복음 그리고 나와 있는 것 완전하게 다 가능하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길죠.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도 있는데 순환기도 읽고, 그래서 성주간 예식 개정할 때면 언제나 너무 길다, 좀 짧게 해달라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앞에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에서 말씀의 전례를 거행했으니까 미사 때는 본기도 이후에 바로 봉헌 예식으로 건너뛰자라고 하는 제안도 아주 비중 있게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런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제안된 그 짧은 양식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제3양식 간단한 입당식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환기를 읽는 방식입니다. 21번을 보시면요, 주님의 순환기는 촛불, 분향, 인사 없이 또 책에 십자 표시를 하지 않고 읽습니다. 여기에 그 각주 20번에 보시면 복음 봉독 후에 복음서에 드리는 경의, 입맞춤 혹은 깊은 절은 제외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평소대로 한다. 이 각주 내용은 지워주십시오. 제가 잘못 적어 넣었습니다. 그 각주 20번 신부님이 하는 내용이라서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지만, 신부님들은 복음이 끝난 다음에 책에 드리는 경의도, 복음서에 드리는 경의도 하지 않습니다. 주교 예절서에 보시면 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는 하되 책에 하는 입맞춤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앞에 그 복음 봉독 전에 드리는 예절도 전부 다 생략하고 복음이 끝난 다음에 하는 예절도 전부 다 생략합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입니다와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는 합니다. 순환기는 부제가 없으면 사제가 있죠. 독서자들도 읽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 부분은 사제가 맞습니다. 보통 본당들 보시면 다 역할을 나눠서 하시죠. 이때에 그 순환기 제목, 뭐 누가 전한 주님의 순환기입니다. 그리고 순환기 읽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는 각자가 맡아서 할 경우에는 그 해설자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환기를 봉독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 짧은 강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잠깐 침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 보편제한 기도도 바칩니다. 이때 그 성지주일 때의 강론도 되게 그 성주간 전례 개정 50년대에 있었던 그 논의 때에 많이 조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식 자체가 너무 길다, 여기에 강론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순환기 자체로 충분히 강론이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지만 그 회람, 그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련된 회람은 순환기를 봉독한 다음에 강론을 생략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면서 신부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지주일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그 예식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카 성삼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집 5페이지의 1번을 보시면 이제 교회는 성삼일에 우리 구원의 가장 큰 신비를 장엄하게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특별한 예식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먼저 성삼일 동안 이제 그 거룩한 단식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이죠. 그런데 이 성금요일의 단식은 의무이고 성토요일은 권고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단식에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성금요일 단식은 주님께서 돌아가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좀 참회 고행의 성격이 있죠. 하지만 성토요일 이 단식은 그런 성격도 있지만 이제 곧 파스카 성야 때에 세례받을 세례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그 세례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권고하고 또 함께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단식의 성격이 조금 더 짙습니다. 이 항에 보시면 이제 성삼일 예식을 합당하게 거행하려면 충분한 평신도 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독서자들, 보편지향기도 봉사자들, 또 여러 복사들, 그리고 성가대원들 각자가 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이 성삼일 예식이 가장 빛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련된 회람, 경친성사성에서 1988년에 낸 문서인데요. 이 자료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회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오늘 성주간 그 전례연수 동영상하고 자료 올릴 때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2항에 보시면 항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전례 본문과 환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성삼일 예식 동안 먼저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서 보편지향 기도입니다. 부제의 기도 지향 초대와 백성의 환호. 현실적으로는 제주교구에서는 거의 노래로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일단 항상 노래를 부르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경배하는 예식문. 보라 십자나무 있죠? 네.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초를 들고 하는 행렬대의 환호.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빛 있죠. 그리고 부활 찬송 있고 화답 형식의 알렐루야. 그러니까 알렐루야 그 있죠. 파스카 성야 때의 장엄 알렐루야라고 한 복음 읽기 전에 그것도 노래로 합니다. 그리고 성수 축복 후에 성인 호칭 기도와 환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 십자가를 보여줄 때의 그 노래 보라 십자나무 이 노래와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 노래 보통 신부님들이 할 때마다 음을 높여서 하시죠. 공의회 이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 이후 성주간 전례에서는 음을 높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알렐루야 그 파스카 성야 때의 복음 읽기 전에 알렐루야는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목소리 음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 하듯이 새 노래다 음을 높이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그런데 만약 음을 높여서 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보라 십자나무나 그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런 노래들은 음을 높이지 않아도 이제는 음을 높이면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신부님들 혹시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알렐루야 3번 부르면서 음 높여서 하는 것들은 음을 높여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항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전례 본문 외에도 가급적 노래로 부르도록 권고하는 전례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님 만찬 미사에서 예물 봉헌 행렬 동안 부르는 노래
우비까리타스죠. 참사랑이 있는 곳에. 그리고 아니면 다른 노래도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순환감실로 성체를 모시는 행렬에서 부르는 찬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 성야미사에서 파스카 성야미사에서 시편의 응답과 성수 뿌리는 예식을 위한 노래들 가급적 잘 준비가 됐다면 노래로 부르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부터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이 되죠. 이때 기념하는 이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에서 기념하는 신비는 성체 성사의 제정, 사제직의 제정, 그리고 형제적 사랑에 대한 주님의 계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론 때도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항. 주님 만찬 미사는 가장 알맞은 저녁 시간에 지역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참여하여 거행하며 모든 사제와 봉사자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성지주일 미사만 해도 적당한 시간에라고 했었는데 이 미사는 저녁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야 미사는 밤 시간이죠. 특별히 시간이 지정되어 있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주 25번을 보시면 성주간 전례개혁위원회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를 거행하는 그 시간 범위로 제시한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정도 사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본격적인 준비로 들어가서 5항을 보시면요. 6페이지의 5항입니다. 제대의 꽃장식은 이날의 특성에 맞게 소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실은 완전히 사전에 비워둡니다. 그리고 감실의 성체가 없으므로 이날만큼은 특별히 교우들이 이날 거행된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한 표징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도록 감실을 비울 뿐만 아니라 감실 등도 꺼놓고 감실 자체도 활짝 열어놓은 채 거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집전되는 그 미사에서 언제나 교우들이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가급적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누가 얼마만큼 미사에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감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날만큼은 다른 날은 현실상 못하더라도 이날만큼은 교우들이 그날 미사에서 축성된 이렇게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7항 보시면요. 대영광송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알다시피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을 치죠. 종을 치는 방식은 각 본당 관습에 맞게 합니다. 어떤 데는 사제가 첫 한 소절을 부른 다음에 성대한 오르간 반주가 들어가고 그동안 종을 울린 다음에 교우들이 노래를 하죠. 또 어떤 본당에서는 그냥 사제가 첫 소절을 부르고 바로 이어서 교우들이 부르면서 대영광송을 부르는 내내 종을 치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다른 나라들 같은 데서 거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신자들 각자가 종을 가지고 와서 종을 울리도록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 때 옛날에는 마을의 종들을 온갖 종들을 다 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조금 어떤 사목적으로 신경을 쓰자면 아니면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날 앞에 나가서 예쁜 복장으로 종을 울리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울리는 방식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이날 미사도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면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을 노래하기 전까지 종을 치지 않죠. 혹시 딱딱이 사용하는 본당 있나요?
사실 이 딱딱이 치는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에도 없고 공예 이전에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을 아예 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서 그 구태여 딱딱이를 칠 필요가 있을까? 미사 경본에도 아예 언급이 없고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침묵으로 그 진행되는 전례에 방해가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신부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딱딱이는 규정에 없는 어떤 정체불명의 관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소리조차 삼가는 어떤 성삼일 전례의 정신을 생각하면 그 시간에 그냥 침묵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선포가 끝나고 강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발씻김 예식으로 들어가죠. 7페이지입니다. 강론이 끝난 다음에 시팡, 강론이 끝난 다음에 사목적 이유로 필요하다면 발씻김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발씻김 예식은 이제 공의회 이후에야 비로소 미사 안으로 들어왔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선택 사항인 만큼 미사 밖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덮보를 벗긴 다음에 이렇게 그 발씻김 예식을 거행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거행하는 방식도 조금 달랐는데요. 공의회 이후에 이제 미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론 다음에 있죠.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날 어떤 그 전례를 아주 특징 짓는 아주 상징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많은 본당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항 먼저 이제 시간이 되면 봉사자들은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선발된 이들을 준비된 자리로 이끕니다.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규정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남자 12명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 숫자에도 구애받지 않고 잘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규정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실제로도 이렇게 없애셨죠.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 지침으로도 이 그 세종례 발씻김 예식의 집전자와 대상자를 또 다양하게 구성해 보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각 본당으로 나간 공문들의 그 성삼일 교구장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필요하다면 제의를 벗고 각 사람의 발에 물을 붓고 수건으로 닦고 봉사자들은 사제를 돕죠.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이 발씻김 예식의 정신을 살려야지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던 세부적인 것들을 굳이 모사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씻김 예식을 하는 것이지 마치 순환극 하듯이 성모교일 그 연극 전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발을 하는지 왼발을 하는지 양발을 하는지 이런 거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핵심 상징이 되는 것을 바꿔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발 대신에 손을 씻는다거나 발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항 그동안 미사경본에 제시된 따름 노래들이나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미사경본에 제시된 따름 노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목들 한번 보시면 주님이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제 발을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 안에 믿음과 그러니까 각 노래의 그 첫 몇 마디가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 나온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부르게 됩니다. 공의회 이전에는 이 노래 순서들이 달랐어요. 6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새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라틴말 만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상징적으로 그 대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날 전례를 만다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만다툼이 그 영어 단어 그 몬디 Thursday라고 하는 이 몬디라는 말의 어원이 돼서요, 성목요일 전체를 가리키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뒷얘기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3항을 보시면 발시입 예식이 끝나면 사제는 손을 씻고 닦는다. 제의를 다시 입고 자리로 돌아온다. 이어서 보편지한 기도를 이끌고 신경은 없습니다. 작년에 그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성목요일에 왜 신경이 없는가? 거의 대축일보다도 더 장엄한 어떤 미사인 것 같은데 신경은 없다라고 딱 못 박혀 나오니까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식적인 설명은 없어요. 어떤 저기 예식서상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데요. 아마도 이 그 축제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경은 언제 합니까? 주일과 대축일 뭐 이런 때 하죠. 전부 다 파스카 축제를 성대하게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 제대 준비에도 알 수 있듯이 제대의 꽃장식은 이날의 특성에 맞게 소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 완전한 어떤 축제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쭉 눌러주고, 두 번째로는 성삼일 전례가 한 몸인 것을 생각을 하면요, 파스카 성야 때에 새로 세례받은 새 신자들과 함께 장엄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날을 위해서 잠시 유보해 두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신경은 없습니다. 이제 성찬전례로 넘어가죠. 14항을 보시면 신자들은 성찬전례를 시작할 때에 빵과 포도주와 함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물을 바치는 행렬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참사랑이 있는 곳에나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참사랑이 있는 곳에는 특히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 동안 부르는 전통적인 따름 노래들은요, 전부 다 역사가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멜로디를 붙여서 가급적 다 노래로 불러주면 좋죠. 하지만 특히나 이 참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라틴말로 우비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 노래는 조금 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각주 36번을 보시면요, 이 노래는 서기 한 800년경 9세기쯤이죠. 독일의 한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사용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들이 성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에서 영감을 받은 구절들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교황청에서 사용하던 미사경본에 실린 후에 그 우리 로마예법에는 줄곧 수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노래가 봉헌 예절 때가 아니라 발씻김 예식을 마무리하는 노래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래들은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도 이 노래만큼은 꼭 불렀어야 했죠. 하지만 공의회 이후에는 봉헌 성가로 사용이 되었고 또 다른 노래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역사가 깊고 또 가사도 아름다운 노래라서 좋은 멜로디가 붙은 노래가 있으면 연습해서 잘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7항으로 보시면 성찬전례 때 감사기도 제1양식을 바칠 때에는 세 부분, 고유 성인기도,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고유 성찬 제장문 부분이 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 미사 경본 그 두툼한 경본을 사용하신다면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부분에 그 특별한 부분까지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날 성목요일 그 성유축성 미사 때도 일양식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때에도 일양식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수 때 주교님께서도 그 일양식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는 날에는 일양식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권고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8페이지를 보시면 영성체 하는 동안 사제는 알맞은 때에 제대에서 부제나 시종이나
다른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게 성체를 주어 나중에 영성체할 병자들의 집으로 모셔가게 한다. 이날 우리가 보통 그 병자 영성체, 봉성체는 지정한 날에 하게 돼 있죠. 우리가 평상시 사목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요. 이날 미사경보는 특별히 성체성사가 탄생한 날이니까 병자들에게도 이날 축성된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체가 끝나면 다음 날을 위하여 남은 성체는 성합에 담아 제대 위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사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죠. 이때 이어서 성체를 옮겨 모시는 행렬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제는 향로에 향을 넣고 축복한 다음 무릎을 꿇고 지극히 거룩하신 제대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체께 3번 분향을 하죠. 그 다음에 흰색 어깨볼을 두르고 나서 성합을 들고 어깨볼 끝으로 감싸서 행렬을 시작합니다. 성체를 모셔가는 행렬은 십자가 그리고 그 양옆에 촛불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도 촛불을 들고 행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워들고 그 성합을 든 사제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입을 열어 찬양하세나 다른 성체 노래를 부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세를 부를 때에는 마지막 2소절은 남겨두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이 2소절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9항으로 넘어가시면 행렬이 성체 보관 장소 순환감실이라고도 부르죠. 성체 보관 장소에 이르면 사제는 감실 안에 성합을 모셔 놓죠. 그리고 감실문은 열어둡니다. 감실문을 열어둔 채 향을 넣고 성체께 분향을 한 다음 감실문을 닫는 거죠. 그동안에 지존하신 성체 앞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입을 열어 찬양하세의 마지막 2소절이 지존하신 성체 앞에입니다. 이 노래나 다른 성체 노래를 부릅니다. 각주 39번을 보시면요. 성체는 닫힌 감실에 모셔야 합니다. 결코 성광에 현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실은 무덤의 형태를 띄어서는 안 되고 아울러 무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성체를 안치한 경당은 주님의 무덤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서 분배될 영성체를 위한 성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마련됩니다. 지극히 실용적인 용도입니다. 다음 날 모실 성체를 보관하기 위한 성체 보관 장소이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밤샘 성체를 조배를 하면서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상징이나 의미를 위해서 마련된 장소는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침묵 가운데 잠깐 성체께 조배하고 나서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깊은 절을 한 다음 제의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1항 알맞은 때에 제대를 벗기고 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성당 밖으로 내간다. 그런데 그 교구장님 지침, 그 각 본당의 공문으로 나간 교구장님 지침을 보면요, 교우들은 성당 안에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사제와 봉사자들이 성당으로 와서 모든 교우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제대포를 벗기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구장님의 설명이 따르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옷 벗기심 당하시는 장면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들을 성당 밖으로 내가죠. 그리고 성당 안에 두려면 가려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천 색깔은 붉은색이나 아니면 자색천, 우리는 보통 거의 자색천을 사용하죠. 그리고 가릴 뿐만 아니라 성화나 성상 앞에 있는 등불도 모두 끕니다. 그리고 그 성수반도 전부 다 비우기도 합니다.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교구 본당들에서 이날 성수도 싹 비우나요? 성수통, 성수반도 다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 다음에 파스카 성야 때에 새로 축복된 세례수 그 성수로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성체조배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9페이지 이것도 교구장님 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침묵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어떤 뭐 읽을 게 필요하다면 요한복음의 일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읽을 수가 있다고 회람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요, 공의회 이전에는 그 세종례 때 읽었던 복음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성모교일의 분위기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히 침묵 중에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이런 시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본당에서 신경 써서 그 성체조배 프로그램 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나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고 할까요? 아니면 쭉 달려서 빨리 끝날까요? 그러면 한 5분,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